오늘도 날씨는 조금 쌀쌀하지만 또 이곳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주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이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홀몸이 돼서 사신 지 60여 년이 넘으신 분입니다. 참 친지들과 유일한 어떤 소통을 그냥 맺으면서 참 살아오셔서 가족 없는 외로움으로 늘 이렇게 젖어 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과는 외가 친척으로 저희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연세는 저희 아버지보다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최근 20여 년 전부터 만나서 돌봐드리면서 지내왔는데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참 그분의 삶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그 삶의 그 여정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 되뇌이고 계십니다. 폐병 환자였던 그 남편의 그 죽음과 또 갈 곳이 없어서 고아원에서 보모 노릇을 했던 일들, 하여튼 그동안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믿음을 지니셨지만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셨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상처를 지니고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절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도 않았고 또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계셨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슬픔으로 이렇게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치매 증세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그저 몇 가지 문제들만 그냥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남에게 짐이 되어서 미안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계셔서 이같이 만날 수 있으니 좋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응수를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멋쩍은 미소만 그냥 지을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믿음도 없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주관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금 참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을 위로하셨고 또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요셉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삶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이 요셉의 그 생애를, 그 영성을 묵상해 보면 한결같이 그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어려서 아버지의 무릎에서 앉아 있었고 그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 모든 것이 마치 자신에게 준비된 듯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생애가 요셉의 생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도단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아라비아 사막을 오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마른 하루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시장에 서 있는 소년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자신이 꿈꾸던 그런 꿈의 실체였는가 하겠죠. 형들을 상징하는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했고 형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됐고 그것이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심한 거죠.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 누명으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번째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던 중 술 맡은 관원의 꿈 해몽을 잘해 줘가지고 그것이 바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탄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또 자기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탁월하게 해주었으니까. 이렇게 요셉은 무명의 노예였으나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는 요셉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낙타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갈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앉아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은 20냥에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식량이 없어서 자신에게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을 혼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과의 혈육의 정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투지 말고 지내도록 그렇게 권하고 후에는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복수와 억울함으로 가득했다면 이 같은 모습은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고백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형들이 용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형들에게 긴장감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형들의 인생이 요셉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형들은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울죠.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 대한 용서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삶이 이처럼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들에 대한 감정에서 이처럼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위로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에 대한 설교를 제가 쭉 1월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설교 제목 중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영광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냥 믿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삶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좌절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받는 비결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요셉, 이제 형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타인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애굽에 식량을 사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말은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고생한 게 나를 이렇게 비참한 궁지에 몰아넣은 원수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너희들이 내 인생을 망쳤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할 시간이 된 것 같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복수를 멋지게 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의 말은 이런 말들과 전혀 달랐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악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의 암흑 시간도 우리 인생의 그림자도 모두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어두워서 빛의 양이 부족하면 사진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두운 그림자 없는 사진 찍을 수 없어요. 빛도 있고 어둠이 없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가 하얗게 눈에 덮였을 때, 또 빛이 강렬한 그런 바닷가에서의 경치,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을 때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적절한 빛과
어두움이 사진의 예술성을 더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와 조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에요. 어두운 그림자가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리시는 화가예요. 우리의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 애굽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살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에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는 묻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는 끝까지 죽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중세의 성자로 알려진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설교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생애의 어떤 즐거움이었어요. 크리스토톰은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샀고 재산 상속권을 박탈당하고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는 나귀 한 마리, 식기 한 벌,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닭 한 마리, 그리고 밤에 불을 켜고 공부할 수 있는 촛대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한 권 들고, 그리고 걸식 수사로, 그러니까 걸식 수사는 수도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수도자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집을 참으로 만나면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한 동네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는데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거지가 와서 동네에 재수없게 한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가 밥 얻어 먹으려고 했던 그 바가지를 빼앗아서 부숴버립니다. 깨진 바가지를 보면서 크리스토톰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서 다음 동네에서 하룻밤 쉬기를 청했는데 또 거절당해서 외양간에 가서라도 하룻밤을 좀 자기를 원했지만 또 낙이 훔쳐가는 도둑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산으로 그냥 쫓겨갑니다. 낙엽을 모아가지고 잠자리를 만들고 촛불을 켜서 성경을 읽는데 촛불이 꺼져버리면서 다시 촛불을 켤 수 없게 됐어요. 그는 촛불을 보찜에 넣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름 모를 산짐승이 닭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십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떠보니 아랫마을 온 동네에 불길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적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나귀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크리스토톰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촛불을 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또 새벽에 울지 못하도록 닭을 잡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 계획하신 것들이에요. 요셉이 스스로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에 그가 동참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꼭 매번마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실 때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던 생애였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그의 생애는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요셉처럼 그렇게 참으로 고백함으로 그 삶의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려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